저는 신발을 좋아합니다. 신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사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막 신발을 막 사고 그러진 않습니다. 또 뭐 비싼 걸 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발을 좋아합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은 뭐 이렇게 신는 자리마다 좋은 자리는 구두를 신고 가야 돼요. 또 중요한 자리는 그렇게 신으려고 하죠. 그렇다고 뭐 아주 비싼 걸 신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좀 싼 거, 또 2월 된 것들을 잘 찾아서 사면 좋은 것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신발에 대한 이야기라면 기억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마르티 바덴이라는 독일의 재무장관을 했고 정치가 있죠. 그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매사에 늘 긍정적인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독일 정치가 현대화되는데 큰 힘을 보탰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가 젊었을 때 어느 날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주 허름한 여관, 우리나라 같은 여관 있죠. 여러 집들이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됐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좋은 신발도 아닌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화가 여기까지 막 올라. 아니 가져갈 게 없어서 미리 신발을 가져가냐.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너무하고 너무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기분이냐. 그래서 주인한테도 짜증을 내고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주인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니 예배는 드리러 갑시다. 물론 우리랑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가니까 나면서부터 교인들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러 갑시다. 그러더랍니다.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싶어. 나 드리기 싫었는데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 주인의 권면에 그래 예배는 드리자 싶은 마음에 슬리퍼를 신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예배당에 나왔답니다. 그럼 막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탁 시작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눈을 꽉 감고 있는데 옆쪽에 조금 떨어진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딱 돌아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다리가 없네? 다리가? 무릎 밑으로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이 마덴의 이 마치 머리를 해머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꽝 때리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는데도 저렇게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나는 신발 낡아 빠진 신발 하나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예배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길로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얼만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고백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화살을 돌리는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3인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인성어. 예. 3인성어.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세 사람이 만들면 옛날 그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죠. 신하가
왕이 어딘가에 대사로 보내자 신하가 그 먼 길을 가면서 왕에게 물었답니다. 누군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왕은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믿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겠는가? 그래서 3인성어입니다. 그처럼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혹여 저의 대적들이 저를 향해서 비난의 말,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왕에게 고자질하거나 왕의 마음을 선동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갔으나 결국 왕은 흔들렸죠. 이때 나온 말이 3인성어입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든다.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른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 한마디가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갑니다. 천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돈으로 바꾸면 약 한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천만 원.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그냥 화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 온전한 자. 어디에? 뭐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는 생각을 할 때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온전함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다. 말에. 이 말이 온 몸을 굴레 씌운다 이런 얘기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그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움직이지 않느냐. 이처럼 여러분의 입과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변화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말입니다. 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이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28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너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겠다. 너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하니 우리가 얼만큼이나 말을 신중하고 가치 있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 신앙생활은요, 자신의 믿음을 담은 말, 자신의 신앙을 담은 말,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해야 되며 가장 모든 상황에 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말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 범사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범사.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한 것 같든 아니면 어떤 소망이 주어지든 상관없이 여러분 뭐 하라고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크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그렇죠.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바라는 마음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1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핵심이 뭐예요? 감사. 이 절기를 만들고 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진짜 큰 뜻은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와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그냥 그렇게 1년 중에 한 번 지나가는 형식적인 절기이거나 또는 그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날이 되어지면 정말 막 교회에서 우리도 오늘도 권사님들이 또 고기도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고기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엔 잡채도 하고 떡도 하고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감사를 갖는 것입니다.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아프면 약을 먹으면 낫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심령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으로 더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감사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감사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에너지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불평이 작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그것이 원망을 낳게 되어지고 그 원망은 상대를 향한 비난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깨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과 아주 건강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비난을 하게 되고 비난은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불안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의 현상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원망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불평하는 것.
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아,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아, 나는 매일 찬양을 듣는데, 아, 나는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영적 침체 현상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와 상관없이 입술의 고백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사건, 소위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은 출애굽한 지 1년, 길어야 1년 6개월 정도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샘물을 먹게 되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1년간 또는 1년 반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끝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것을 정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40일간 그들이 거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온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는 정탐의 보고가 이랬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으나 나머지 10명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었기 때문에, 거인족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또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성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는 단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잘못된 보고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보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의 현실이었고, 그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였고, 그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는 틀린 것이었고 믿음의 보고가 아니었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 통곡했다. 여러분, 언제 우십니까? 언제 눈물이 납니까? 언제 속상해서 밤새 통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지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의 말대로 움직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 애굽에 놔두지 왜 광야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인가? 그 원망의 끝은 결코 지도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원망은 늘 이렇습니다. 원망은 처음에는 원망이, 또 불평이, 그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커지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치매입니다. 치매가 더 무섭고, 사실 암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매 걸린 한 분이 생겨나면 굉장히 가정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매의 증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집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존재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적 치매 현상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그 큰 역사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겪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그런 은혜 가운데 메추라기와 만나에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내오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단어 아십니까? 결처보온. 결처보온. 네. 결처보온이라는 건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에 있는 위과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위무자가 죽죠. 죽을 때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내 첩이 내 애첩인데 젊은 애첩인데 내가 죽거든 이 애첩을 제가 시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죽을 쯤 가서 말을 바꿉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애첩도 나랑 같이 순장시켜라. 그래서 위가가 두 말을 듣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을 따라야 된다. 누구는 아유 마지막엔 정신이 없어서 한 얘기니까 앞에 말을 따라야 된다. 근데 위가가 고민하다가 첫 번째 말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애첩에게 아버지 애첩에게 돈을 주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진나라가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 위가의 군대가 적군의 공격에 꽤 수세를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들판에서 열심히 풀을 묶는 거예요. 그 넓은 들판을 다 결초한 거예요. 적군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묶여진 풀 때문에 말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가가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서 싸우죠. 그리고 적을 물리치죠. 위가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났지? 누가 이런 일을 했지? 알고 보니까 그 풀을 묶었던 노인이 바로 수년 전에 자신이 제가시켜 보낸 아버지의 애첩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나온 말이 결초보온입니다. 결초보온. 여기서 나온 말이 결초보온입니다. 결초보온. 예.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보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배은망덕. 결초보은의 반대말이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보은이 아니라 배은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배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라고 말하는 애국, 이집트죠. 이집트에서도 출애굽시켰는데 가나안의 그 작은 족속들을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크심은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닥친 문제 앞에, 당면한 이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기 일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이 가능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알만한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찬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교만이 뭡니까? 예, 교만의 특징을 우리는 나의 의시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적 침체, 신앙의 침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기 시작하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빠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할 때.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꼭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는 예양원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익 반란, 반공 반란이라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고 목사님도 울음바다가 되었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마음. 그런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반란도 진압되었고 안재선도 잡혔는데 내 아들이 불쌍한 것보다 그 영혼, 내 아들을 죽인 영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됐대. 하나님, 저 영혼, 저 불쌍한 영혼 어찌하나요? 어찌하나요?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죠?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마음에 커다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기도 끝에 일어나서 그 살려야 되겠다.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죠. 훗날 권사가 됐죠. 손동희 권사에게 손동희에게 동희야 너가 가서 지금 잡혀서 죽을 줄 모르는 그 안재선 그 처형장에 가서 내가 용서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너가 좀 갔다 와라. 아버지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가 꼭 가야 한다. 너가 꼭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러자 손동희 권사가 마지못해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는 하겠지만 그 사람을 아들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를 양자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 동희야, 그 학생은 죽으면 안 된다. 동희야, 그 아이를 데려와라. 몇 번이나 반항하는 딸을 끝내 설득시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안재선이는 사형장을 향해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동희가 붙잡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셨다고. 아버지께서 안재선을 용서했으니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되니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에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으려고 하신다고. 그대로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사형을 집행하던 그 집행관들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가 자기 손에서 이야기를 담배가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것도 잊을 만큼 그 말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야, 정말 위대하다, 위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위대하다, 위대해.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장례식을 입관하고 발인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여수 예양원에서 이걸 읽으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고 한없이 마음이 메어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였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그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가지 감사라고 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째 장자와 차자 두 아들을 바치게 하심에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해둔, 저는 이 부분입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해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7번째입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이 믿어지니 감사. 그리고 9번째는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 그 어려운 절대절명, 우리 앞에 닥쳐있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도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내 삶의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나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차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들려진 말씀을 따라서 오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아버지 이 추수 감사절로 불러주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상황,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기 반년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주 안에서 거룩한 절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기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 상황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시고 감사를 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